사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임을 믿습니다. 15절로 23절 말씀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우리가 최근에 살펴본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만 있어도 참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능력을 넉넉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듭해서 말씀을 다시 좀 여러분 묵상하시고 반복하시고 말씀이 주는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이 명절 기간에도 주님 말씀에 집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 죄렌 키에로케고르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이기도 또 신학자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그 우화를 하나 들어가지고 교회가 처한 이 현실에 대해서 좀 익살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의 교인들을 거위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교인들은 거위들이에요. 거위들이 매일 뒤뚱뒤뚱거리면서 교회에 와가지고선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는 숫거위가 합니다. 숫거위 설교자가 하늘을 나는 것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뒤뚱거리면서 걷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날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일같이 숫거위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청중 거위들이 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꽥꽥 아멘 그럽니다. 그리고선 뭐 여전히 동일하게 예배가 끝나면 또 뒤뚱뒤뚱거리면서 예배당 밖을 나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죄렌 키에로케고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땅에서 교회가 처한 그런 곤혹스러운 처지, 그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어요? 그 자녀들의 모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표지, 예표로 부름을 받은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르심을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구현하는 그런 교회는 없는 것 같다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이상, 이 이상은 참 고상하고 그리고 놀라운데 참 그 이상을 펼치는 것은 온전히 펼치는 것은 고사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그런 말도 하고요. 세상에 비난을 받고 세상이 교회를 얕잡아 보고 그런 현실 가운데 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인들인, 다시 말해 성도들인 우리조차도 과연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품어질 정도로 그런 현실 가운데 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 것, 그것이 교회의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참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현실이 비록 연약하고 그렇게 허물이 좀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그 존귀함, 이것은 실로 엄청나다, 실로 놀랍다라는 이 사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그 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이 비유는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참 중요하겠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고, 첫 번째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만큼 머리와 몸의 관계만큼 그렇게 아주 친밀하고 그렇게 아주 유기적이고 아주 긴밀하고 살아있는 그런 관계다. 마치 머리와 몸의 관계처럼. 바로 그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머리와 몸은 그런 관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있죠. 따라서 교회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몸이 머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듯이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교회, 이것이 마땅히 교회이고 그런 교회만이 주님의 교회로 이 세상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도, 주님과의 연합도 그냥 연합 정도가 아니죠. 머리와 몸의 연합과 같이 아주 완전한 연합, 그런 연합이 주님과 우리 교회 가운데의 관계라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몸뚱이에다가 머리를 붙여놓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대충 서로 묶어놓는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신경과 혈관과 여러 근육 조직과 뼈 조직들, 이것이 정말로 촘촘하고 아주 정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살아있고 유기적으로 서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머리와 몸의 관계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몸은 머리로부터 생명을 전달받고, 그리고 몸이 또 제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서로 살아있는 연결, 생생한 결합,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 가운데 실질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실질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주님과 연결되어 있긴 한 것 같은데 좀 느슨하게 서로 묶여있는 그런 관계, 이런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대충 묶여있는, 대충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건 온전하게 성도로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시죠. 신경과 신경, 혈관과 혈관, 또 여러 근육 조직과 조직이 서로 얼마나 여러분이 머리와 몸을 잇기 위해서 아주 정밀하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서로 결속이 되어 있는 거죠. 바로 그처럼 우리는 주님과, 교회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지, 그래야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실시간으로 주님과 소통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몸이 머리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결, 주님과의 연합,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연결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혈관이 되고, 그리고 또 신경이 되고, 근육 조직이 되고, 그래서 그 연결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의 자리, 주님과 교제하는 이 모든 이 신경망들이 그처럼 신경과 신경, 우리 몸의 혈관과 혈관처럼 아주 촘촘하고 긴밀하게 될 때, 그때 교회는 비로소 정말로 주님과 연결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머리와 몸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머리가 몸보다 당연히 높이 있습니다. 그만큼 존귀합니다. 머리가 몸보다 귀합니다. 따라서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교회는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우선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손이 머리를 섬기듯이 말이죠. 다른 것이 그리스도보다 우선한다면 그건 다 우상입니다. 하나같이 다 우상이에요. 그게 돈이든 무슨 교회 안에 있는 거라 하더라도, 조직이든 프로그램이든 세상의 가치든 뭐든 말이죠. 그것이 그리스도보다 우선한다. 이것은 우상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보다 앞세우는 그런 교회는 주님 앞에 배교의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사람이 우선인, 사람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는 사실 능력도 소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아무리 그 안에 사람이 좋은 사람, 좋은 인재들, 아무리 그 안에 뭐 많은 재정, 어떤 좋은 것들이 풍성하다 하더라도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어떤 능력도 소망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임과 전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죠. 어떤 식으로든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만 보이면은 그건 교회의 본질에서 떠난 겁니다. 뭐 세상이야 뭐 사람이 우선이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우선이다. 간혹 보면은 사람 냄새만 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다른 교회 떠올리지 마십시오. 사람밖에 안 보여요. 사람에게 가려가지고 주님이 안 보여요. 그게 다 교회에서 하는 행위라는 것은 뭐 영적인 행위이고 흔히 말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그런 행위라 하더라도 그게 예배고 기도고 무엇이든,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조차도 사람 냄새만 나고요, 사람만 앞서고 사람만 보입니다. 참 그런 안타까운 교회 모습이죠. 우리가 교회를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그겁니다. 교회가 참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어요. 모이는 사람들이 뭐 다 실수도 있고 결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심지어는 좀 성품에서도 미달이 좀 되어 있고, 여러분 그렇다 해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 해도 예수만 붙들고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앞세우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 교회에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뭐 다 괜찮아 보이고 다 선해 보이고 다 멋져 보이고 다 가진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주님이 안 보이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들이 다 있고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봐서는 괜찮아 보이고, 그런데 참 이상하게 예수님이 안 보여. 주님이 안 보여.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강단에 설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 잘하고 목사가 그리고 청중들에게 그 말씀을 잘 전달한다 하더라도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설교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는데 왠지 주님이 안 보여. 여러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더 많이 보이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예수보다는 설교자가 더 많이 노출이 되고, 그건 설교가 아니라 연설이죠. 연설 잘하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도 접하셨겠지만은 그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제 별세를 했습니다. 참 뭐 누가 뭐라 해도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큰 획을 그은 그런 목사님이다.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뭐 이제 나오고 저도 신문을 통해서 접했는데,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 지금부터는 주님의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설교를 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뒤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걸 다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설교단에 올라가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말도 자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목회하십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부목사로 그저 뭐 시키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 그런 태도로 설교도 해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목사뿐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의 태도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죠. 교회는 무엇을 하든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일을 또는 헌신을 봉사를 했다 해도 그 사람이 더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뭔가 한 그 사람이 더 많이 노출이 되고 더 부각이 된다면 그 아무리 잘한 일이라 해도 그건 하나님의 일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요, 우리가 좀 연약한 것이 있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안에 더 많이 드러났다면, 아니 오직 하나님만 드러났다면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 누구도 아닌 정말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나 기도나 교제나 뭘 하든요, 시작도 예수님으로 시작을 하고 뭘 하든 마침도 예수님으로 마치고, 그렇게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교회당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예배당 건물 아니든 바뀌든 뭐가 가장 돋보이고 뭐가 가장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만 봐도 십자가 아니겠어요? 십자가 가장 눈에 띄고 돋보입니다. 교회 건물 외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탑. 그래서 요즘 아무리 교회 예쁘게 전화도 그래도 왠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십자가 하나 이렇게 걸어놔야지, 그런 건 좀 있어요. 어쨌든 우리 교회만 해도요, 십자가 탑 딱 해서 십자가가 가장 높이 있고 가장 돋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도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의 진짜 모습도 뭘 하든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얼만큼 더 많이 드러나느냐, 과연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뭘 나누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말씀은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어떤 걸 가르치고 있을까요?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이거.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그리스도께 복종, 순복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 점은 어떤 걸 우리에게 또 함축해주고 있는 거냐면은, 머리만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거는 머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행동하는 몸이 있어야 머리는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머리이신 주님은 교회의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몸이 머리의 명령을 따르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잘 아는 건 지식은 별로 없지만 상식적으로 봐도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뇌에는 수천만 개, 정말 수천만 개의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거미줄처럼 서로 얽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신경세포들은 시냅스라는 연결망이 있어요. 그 연결망을 통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고 그럽니다. 그 시냅스가 신호를 주고받는 그 속도는 무슨 사람이 만든 슈퍼컴퓨터 저리 가라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정교하고 그렇게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머리로 그런 아주 복잡한 그 신경 조직과 연결망을 통해서 몸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머리가 손에 명령을 내리면은 정말 수백만 분의 1초 그 정도로 빠르게 손이 머리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머리가 발의 명령을 내리면은 손보다 발이 더 멀리 있다고 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의 차이를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곧장 바른 머리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타이프를 치는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손으로 타이프를 칠 때 그것이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서 지금 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아주 정교하고 빠르게 그런 모든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사실 그게 뭐냐면은 다 머리가 내린 명령을 손이 그걸 받아서 다 하는 그런 일인 거예요. 사실은 머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해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보다 수천 배 더 빠를 정도로 손에 명령을,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손은 그 머리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 그 과정은
뭐 우리가 뭐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몸이라는 것이 머리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다, 뭐 이런 인식 자체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뭔가 아까 말씀드린 신경 조직이나 시냅스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더디 걸린다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머리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뭐 버퍼링 같은 것이 막 이렇게 걸려가지고 손이 자꾸 뜸을 들인 다음에 이제 머리의 명령을 수행한다면은 여러분, 그거 답답해서 살겠습니까? 그건 답답한 정도가 아니고 그건 정상의 삶을 살 수 없고 그건 곧 장애를 말하는 거죠. 장애입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뭐 머리에서 뭐 관절을 굽혀 관절을 펴 뭐 한 발 이 명령,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건데 우리 몸이 그에 대해서 더디게 그렇게 수행을 한다면 그건 뭐 계단 하나 오르는데도 한참이나 걸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몸 가운데. 왜냐하면은 우리 몸이 생각할 틈도 없을 정도로 머리의 명령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몸, 다른 게 아니고 몸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당신의 일을 수행하도록 맡기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몸이 머리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따르는 것, 그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으로 서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사역, 한마디로 구속의 사역이죠. 이걸 다 마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자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그 위대하신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온 인류가 다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아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내 제자 몇몇만 알고 있다. 그러면은 온 인류에게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알리실 그런 대책을 주님은 세워 놓으셨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나는 그것을 나의 제자들, 곧 나의 교회에게 맡겼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의심의 눈초리로 그럼 주님, 만약 주님의 제자들이 게으름을 떨거나 아니면은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남겨놓은 교회에 큰 어떤 장애가 생기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다른 대책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계획은 없다. 나는 그들을 믿을 뿐이다. 예화지만 사실 이것이 실제이죠. 교회는 여러분 어디에 교회의 영광과 존귀함이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사실에 교회의 영광과 존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거나 맡기신 것이 없어요. 주님은 오로지 당신의 그 구속의 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오로지 교회의 이름을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존귀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서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하늘의 천사라 하더라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대체 불가의 존재입니다. 왜?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몸에 주님은 당신의 모든 계획을 의존시키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 그 모든 것, 무엇을 통해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도구로도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여기시는 이상 주님은 교회에 당신의 모든 것을 위임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에 의존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이런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이고, 사실 불완전하기보다도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믿어지지 않게도 교회 없는 그리스도 역시 불완전하다라는 이 사실을, 그 사실을 성경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종교학자 깔뱅은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스스로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마치 남편은 아내가 함께 있지 않으면 내가 반쪽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우리가 아니면 자신이 충만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고 여기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참 비밀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신학자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의 신적 본질상 교회에 의존하지도 않고 교회를 통해 보충되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신랑으로서 그는 신부 없이는 불완전하고 줄기로서 그는 가지 없이는, 가지를 떠나서는 생각될 수 없으며 목자로서 그는 그의 양들을 떠나서 완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머리로서 그분은 그의 몸인 교회 안에서만 비로소 완전해지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의 존귀함, 그것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사실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격려가 아주 큽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하도 업신여기니까 교회가 그러면 너무 약하고 무기력하고 못나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놀라운 일, 그 신비, 이걸 자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말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지는 우리가 교회를 주관적으로 또 내 눈으로 보는 그 시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이 말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정말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정말 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 놀라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정말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교회를 봐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주님은 교회를 떠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서만 그분의 일을 하시기로 스스로 작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그것을 위해서 그분은 먼저 교회 가운데 일을 하세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교회 가운데, 다시 말해 교회 안에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당신의 교회 가운데 먼저 당신의 다스림으로 채우고,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당신의 임재로 충만히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교회를 세상 가운데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인 교회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머리 되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몸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몸이 여러분 머리의 명령을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몸뚱아리는 뭐겠습니까? 그건 어떤 몸이에요? 그건 마비된 몸이고 장애를 가진 몸이고 병든 몸 아니겠어요? 신경이나 근육 뭐 이런 것들이 뭐 제대로 작용을 하지 않아 가지고 기능 못 해 가지고 병든 몸인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의 말씀을 수행하지 않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장애가 있는 교회이고 병든 교회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병든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은 무엇을 통해서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냐면은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좀 다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그럴 수 있어도 순종에 있어서만큼 우리는 양보가 없어야지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죠.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조금 여러분 어렵죠. 충만함, 충만함 어렵죠. 근데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십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좀 이제 의역을 이렇게 한 건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다. 이 사실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다. 교회는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넘치는 곳이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그 사랑이 경험이 되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찬 곳이다. 교회는 주님의 거룩이 임한 곳이다. 우선 그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 그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임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가 없죠. 그런데 또 한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를 세상이 경험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생명을 경험할 과정이 없다라는 것, 통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교회의 차별성이고요, 교회의 유일성입니다. 주님은 먼저 여러분 교회 가운데 당신의 영광과 임재로 충만히 채우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상에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당신의 영광과 생명으로 비로소 채우시는 거죠. 보면 22절에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만 주님의 소유고 교회만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아니죠. 만물을, 세상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직장도 사회도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사회도 국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렇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은 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만물을,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펼쳐 가시느냐? 어떻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를 충만히 채우세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상 가운데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펼쳐갔어요. 교회는 세상을 향한 그분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한다는 게 자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쳐야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야 할 자리는 바로 교회죠. 교회가 그러면은 세상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 자체가 되고, 그것이 중요해요. 물론 교회가 부족하죠. 교회 가운데 허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부어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구로 세상 가운데 사용을 받습니다. 그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야지 세상은 비로소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직접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교회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상 가운데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는 뭘 주세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주세요.
세상 가운데는 뭘 주세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를 세상 가운데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교회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위대한 것이고 교회가 존귀한 거예요.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럼 교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 아주 긴밀하게 생생하게 연합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만 높여드리고 예수만 드러내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걸까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부르셔서,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셔서, 그래서 교회를 계속 궁핍하게 하시고 못나게 하시고 삐쩍마르게 하시고 약하게 하시고, 그러려고 교회를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는 충만 아니겠어요? 충만함, 충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요, 강하게 하시고요, 충만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 이 땅,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부유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교회뿐만 아니라 온 땅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생명과 은혜로 가득 채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분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 이것이 이제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과연 나는, 또는 과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부유하고 있는가? 그 생명을 점점 더 많이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충만함으로 오늘 본문만 해도요,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죠. 우리 신앙생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그 능력과 생명,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있는가? 더 많이. 여러분,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있나요? 예수로 충만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의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장 큰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십자가로 충만하고 예수 사랑과 그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거 말이죠.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리고 또 심지어 서로 교제하면서도요,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만 앞세우고 예수를 우선으로 하고 예수가 먼저고, 예수를 초대하고 예수를 갈망하고, 그게 있어야 합니다. 모이는 자리마다, 모일 때마다 처음부터 끝이 다 예수로 충만한 그런 모임, 그게 예배든 기도든 무엇이든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잔 가운데, 또는 우리 교회라는 잔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게 되고,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잔이 넘치는 거죠. 넘쳐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거, 그게 바로 원리입니다. 그처럼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면요, 그런 교회가 지역에 서 있으면요, 그 지역이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사회와 국가도 변화가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들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요, 그 지역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혹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사회가 거절해버린다면 그러면은 그 사회는 금세 피폐해집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타락한 본성이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뭘 하면 뭘 잘하겠어요? 거기서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성만이 횡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도 정의도 자유도 평화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양심과 정의와 자유와 평화,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권도 인간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없는데 어둠으로 깜깜한 세상에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세상 사람들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이 땅을 건강하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유일한 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교회. 여러분, 사람이 잘하면은, 정치를 잘하면은, 민주주의를 잘하면은, 그런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개선이 되고 자유도 확장이 되고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는 생각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오로지 교회가 제 역할을 할 때 세상은 비로소 소망이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스스로 어두운데 어두운 세상이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망가진 세상이 어떻게 스스로를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교회가 아니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특히 교회의 영적 부흥이 크게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위해서 영적 부흥이 크게 일어나고 지역 복음화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도 사회도 세상도 국가도 다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 바뀌겠습니까? 세상이 복음화가 되면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라요. 민주화가 되면은, 경제화가 되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사회고 국가인데 뭐가 바뀌겠습니까? 복음화가 돼야, 그리스도화가 돼야 세상에 비로소 소망이 있어요. 역사를 보면은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난 시기에 비로소 사회도 변하고 지역도 달라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대각성이라는 것은 그저 영적 각성에서 끝나지 않고 도덕적인 각성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또 사회도 지역도 다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의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답은 교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